이사야 35장 29절 30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로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르기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법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눈앞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리라. 내가 많으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시야와 흘다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요시야의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장 가슴이 아픈 장면이죠. 사실은 우리가 저도 젊을 때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요시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갈르기스의 이 마지막 전투 정말 참 그 젊을 때 그랬어요. 젊을 때는 정말 이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경력을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계속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면서 많은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정말 이 요시야의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와 흘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요시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요시야의 죽음은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가 참 하나님의 그 느고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까 과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사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데 아주 또 한 번의 이제 격변이 있는 때입니다. 또 한 번의 격변이 있는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아의 사건이 있었다면 또 출애굽의 또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다윗의 그 왕국의 사건이 있었다면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또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 유대를 향한 사실 마지막 이 격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요시아의 시대입니다. 요시아의 시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그 므낫세의 그 범죄가 이제는 참 돌이킬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사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지금의 그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그 왕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가 나중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되죠. 그곳에 역사적으로도 또 고고학적으로도 수천 명의 그 아이들의 그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이 세력을 통해서, 그리고 아수르의 문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똑같이 향락의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향락의 문화. 다시 말하면 번영의 문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농사나 자식이나 뭐나 하여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바로 아수르의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정말 그 행악의 극치를 달리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합이나 므낫세나 이런 왕들, 또 르호보암 2세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아주 악한 왕들이지만 사실은 유대의 역사를 보면 그 악하다고 하는 왕일 때 유대는 가장 강성했습니다. 항상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항상 선왕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요시아를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요시아가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냐? 아니. 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지도 기록도 없습니다. 주변에. 왜냐하면 이 갈드니스의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패권에 관계된 중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애굽의 이집트의 느고 2세지. 느고 2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애굽의 위세를, 이 아수르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애굽을 사실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죠. 그런데 느고는 그것을 애굽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의 세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수르와 대적하는 바벨론을 함께 공격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힘은 약했기 때문에 느고의 꿈은 뭐였냐면, 지금 이 갈기니스가 어디냐면 바로 유브라데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고라는 왕이 얼마나 그 꿈이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굽의 그 힘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할 만한 그러한 힘으로 키우자. 이것이 느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느고 2세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왕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약화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기니스의 이 전쟁은 결국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아수르와 애굽의 이 군대가 아주 처음에 아주 유리한 그 환경에 이제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느고가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요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체가 되죠. 어느 일정 부분 지체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아수르와 이제 그 애굽의 일부 세력이 이 갈드니스 근처에 바로 하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로 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바벨론의 패퇴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순서로 돼 있고, 이 전쟁을 기점으로 결국은 바벨론이
아주 그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역사의 정말 격변기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시아가 누구일까? 요시아는 정말 다윗 다윗왕 이후에 정말 가장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아, 다윗과 함께 유대의 4대 성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요시아라는 이 인물은 왜 특별하냐면은 3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언제냐면 그 앞에 보겠지만 나이 8살에 왕이 됩니다. 나이 8살에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34장 1절 보면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다윗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8살짜리가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그냥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윗에도 모르는데 요시아가 결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십니다. 혹시 저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네. 저기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조심해요. 에어컨 좀 틀을까요? 에어컨 좀 틀까요? 네. 제습으로. 자, 그래서 다윗, 쉽게 말하면 요시아라는 인물은 다윗과 상당히 정말 유사한 면이 엄청 많습니다. 다윗과 유사한 면이 엄청나게 많은데, 차이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사실 정말 요시아와 같은 인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성경 좀 읽은 사람은 실은 요시아가 누굴까 되게 궁금한데 되게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시아를 뭔가 본받고 싶은데 너무 조금 나와서 뭐 본받을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요시아를 생각해 보면 앞의 왕들과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전백승의 놀라운 정말 전대미문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역사의 백전백승의 유일한 인물 다윗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정말 아합과, 물론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것은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이유는 아합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합을 변화시키기. 하지만 결국은 아합은 죽게 되고, 그리고 있던 것이 뭐냐면 암몬과 모압과 미온의 정말 연합 대군이 바로 여호사밧의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결국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세력이 약해진 걸 알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유다를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당일에 그 연합 대군을 다 전멸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이 유다의 민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왕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히스기야 역시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바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죠. 아시리아의 바로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18만 대군을 하루에 멸망시키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보면 요시야는 왜 안 그러지? 이게 자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아니 요시야처럼 정말 이 너무나 헌신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를 때부터, 왜냐하면 므낫세나 그 아버지 아몬이나 다 같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거역한 상황에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공사에서 우리가 흔히 신명기로 알려진 이 정말 율법 책을 발견했을 때 사실 그 전까지 생각해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성품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12년 4년 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20살에 그 상단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렇죠? 20살. 그리고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얼마나 그 이방 제사장들이 많았으면 그들의 묘지가 있었고 그들의 묘지에서 그 죽은 사람의 뼈를 다 꺼내다가 그것을 빻아서 무덤에 뿌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5절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정말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가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이게 잘 살게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잘 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냐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휴지를 써도 마트에 가면 그 휴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휴지를 꼭 뭐라 했어요? 하나씩 끊어 쓰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하나 끊어서 쓰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하나 있냐면 하나 끊어 쓰라고. 여러분 그 대변부식 닦을 때 그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옛날에는 하나 썼어요. 왜? 그전에는 그 좋아야 휴지를 썼어요. 아니 신문을 썼어요. 그러면 혹은 달력, 그렇죠? 혹은 저희는 더 어렸을 때는 풀을 갖다가 연하게 했어요. 꽃잎을, 네? 두꺼운 잎을 연하게 써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근데? 휴지를 아무리 써도 계속 휴지를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가
물론 뭐 안 그런 사정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정말 항상 이 꿈이 뭐냐면 냉장고를 한번 비우자. 그러니까 냉장고를 이제 사 먹지 말고 냉장고를 한번 비우자. 그게 꿈입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안 돼. 이거는 무슨 마술 무슨 냉장고잖아요. 한번 그거를 다 정리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이 풍요의 시대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뭐 우리가 현재 지금 북한이 소련과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같이 들어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기 싫죠. 왜 그래요? 너무 잘 살아서 생각의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대단한 건 왜 대단하냐면 그런 놀라운 부를 가진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니다. 정말 그 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이방신의 번제로 드리고 그거는 요시아가 봤을 때 잘못했어요. 우리가 조금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왜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간단히 하나예요. 낙태가 낙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17년부터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그 핵심은 낙태. 그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 이미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변수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나 사실은 이 당시 시대나 이건 우리는 사실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연 누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요시아라는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요시아라는 왕은 정말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다윗이 사실은 너와 마음이 같은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정말 이 유다라는 정말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다 떠났는데 내가 요시아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네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사랑하던 다윗과 너는 정말 너무나 같은 존재가 그래서 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16살 때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그 진행, 그럼 그 개혁의 진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끊이지 않는 냉장고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있냐. 하지만 어때요? 오늘날도 똑같이 정말 이 불공평과 불평등 때문에 많은 복지가 있음에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또 많은 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바로 잘못된 것을 요시아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바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갖다가 이제 수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바로 책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하고 결국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책이 의미하는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34장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훌다의 이제 남편은 살룸이었죠. 근데 살룸은 바로 예복을 관리했기 때문에 궁에 자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래. 둘째 구역은 신앙적으로는 뭐 많은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뭐냐 하면은 최소한 가난했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히스기야가 그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바로 밑에다가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만약에 북한이 이제 망한다면 북한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서울의 뭐 외곽도시 뭐 이런 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 구역의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자,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전 공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이 헐어버린 성전 들보에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래서 훌다에게 물으러 갔는데, 근데 내용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어때요? 요시야가 죽었더니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다고 했죠. 애가를 지어서 애곡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요시야가 있는 이 시절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왕족의 선지자였던 스마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요시야는 성장하면서 어릴 때는 스바냐나 혹은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인물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그것을 충분히 알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시야는 누구에게 이 율법서에 대해서 문의하게 되냐면 바로 훌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훌다가 그러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일이 요시야가 훌다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원래가 왕궁에서 들어가지 않고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훌다의 남편이 살룸이고 그가 예복을 관리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시야의 신앙은 훌다의 남편 이 살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정말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결국은 훌다에게 이 율법책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로 훌다에게 힐기야를 보내서 문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이미 어때요? 스바냐나 예레미야는 이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녔어요. 이미 므낫세의 그
행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요시야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요시야가 원했던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다윗과 여호사밧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요시야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예레미야와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신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훌다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면 예레미야나 스바냐는 뭐 물어봤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또 훌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훌다가 어떤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다. 그렇죠? 20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시야의 죽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6절이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자 어때요? 예언하죠.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예레미야와 스바냐에게 한 말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너는 근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다윗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아마 애곡하고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슬퍼할 것이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참 가슴이 아프지. 그치?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정말 그 비통함 가운데 울 거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다. 라는 것.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할까. 그치?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리라. 근데 여기서 28절을 보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최근 저에게 오랫동안 묵상을 받았어요. 이 말씀. 제가 최근에 이 역대하의 이 요시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입니다. 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훌다라는 이 선지자는 잘못된 예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 이 훌다라는 선지자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제2구역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면 그 탈북민들하고 산 거예요.
탈북민들하고 살고 그의 삶을 정말 헌신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인 모든 것을 보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노압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지만 항상 광야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산 것처럼 정말 이 훌다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훌다의 예언이 틀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묵상한 게 그래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제가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을 때 한 번도 또 아마 저희가 1년 이상 은사 사역에 참여했던 분들, 2년 정도 참여했던 분들도 경험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 중에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것이 참 큰 신앙의 정말 도전이면서 또 내가 또 부족한 것을 또 깨닫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내가 성장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훌다의 얘기를 보면 항상 우리가 성경은 뭐냐면 그 조상의 그 평안 길로 그 평안이 묘실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다 자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연사가 아닌데 평안이 묘실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훌다의 예언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 뒷부분은 맞지만 전반부는 틀린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에게 한 예언은 틀린 예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음 후에도 기다릴 수 없겠죠. 죽음 후에. 자, 오늘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시야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절대로 아수르와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 그 므낫세의 그 타락과 또 그 전때의 그 타락들이 다 아수르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절대로 아수르와는 타협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당연히 누구랑 손잡냐면 그 아수르의 배후에 있는 바벨론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고가 결국은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갈그미스로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러 갔을 때 그때 요시야는 바로 느고의 그 길을 순순히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요시야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요시야가 몰랐을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의 그 백전백승을 보았고 또 여호사밧의 그 놀라운 그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보았고 또 히스기야의 그 사내립의 군대를 천사들이 하루 만에 18만 명을 멸절한 그 사건들을 보았는데 요시야가 느고와 싸우면 당연히 이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이제 요시야 편을 봤어요. 그래서 느고 왕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어요. 옛날에 이제 성경을 몰랐을 때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요시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요시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이 대단했죠. 아니 어떻게 이 요시야라는 왕이 죽지?
근데 말은 더 놀라운 게 뭐예요? 21절.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니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시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쵸?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제 과연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22절에는 뭐라 했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느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느고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는 기록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의 그 부흥 아수르를 몰아내고 결국은 아수르보다 더 큰 세력을 찾아서 애굽의 부흥을 꿈꾼 사람이지 무슨 종교인이 아니죠. 그는 이 여호와를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느낌이 뭐냐면 요시야가 영성이 없어서 결국은 죽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대단한 이 요시야가 마지막 죽음은 뭐냐면 영성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수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저 사람의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듣지 아니했다는 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게 저 말이나 되는 얘기네. 그렇잖아. 이거를 누가 김정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겠습니까? 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 세상의 이 정국이 어떻게 변할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뭘 말하냐면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시야가 기도했을 때 결국 요시야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편을 들어야겠죠. 왜? 그것이 큰 흐름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나 혹은 스바냐나 이런 선지자들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하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이러한 정말 우상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를 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맹했던 애국은 반드시 의정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수르를 심판할 바벨론을 하나님은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상에서 요시야가 기도했을 때 바벨론의 편을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요시야가 만약에 이 느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과연 그렇다면은 정말 이 요시야가 정말 이 느고와의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라는 이 인물의 이 신앙은 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아담을 불쌍히 여기서 정말 에덴 밖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단을 멸할 그 예언을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범죄했지만 곧바로 죽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인간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요시야가 여기서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유다가 강대국이 다시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유다가 왜냐하면 성왕이 나오면 거의 한 100년씩 더 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는 그런 경륜의 때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가 얼마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합니까? 22절 봅시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쵸? 느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줘서 내가 이제 갈그미스로 가는 거니까 너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랬다. 그러면 요시야는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얘는 8살, 요시야는 8살이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고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과 이 싸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요시야는 끝까지 이 일을 했냐면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요시야가 이 변장까지 하고 싸운 거는 왜 그랬죠? 그것은 요시야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훌다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훌다가 뭐라 했어요? 28절에 그러므로 네가 네 마음이 그렇게 정말 통곡하고 겸손하고 옷을 찢고 정말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어요.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믿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고의 정말 이 강력한 도저히 상대가 당시에는 되지 않는 대군이 왔지만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믿고 끝까지 이 전쟁에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결국은 정말 그 꿈을 비로하고 요시야는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의 세상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육체의 세상에서만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큰 마음의 혼란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데
누가 힘들고 아픈데 뭐 죽을 것이다, 뭐 더 심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뭐 준 적 있나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실은 우리 눈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실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특히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응답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 훌다처럼 네가 네 나이, 네가 노년에 너의 연수대로 살고 너 들어갈 거야 라는 이런 훌다의 예언을 받았을 때, 그때 요시아는 과연 어떻게 행했을까? 요시아는 정말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원했기 때문에 요시아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우리의 어떠한 정말 그 기도와 정반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편의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육체의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세상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훌다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승리로 사는구나. 정말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다 틀리는데 그냥 얘네들도 그냥 정신승리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가 아닌 거를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던 혹은 내 기도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던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를 얻어서 내가 죽었다고 내 믿음이 거기서 평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요시아가 죽었지만 정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슬퍼했지만 요시아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된 계시와 하나님의 잘못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 우리는 정말 아침에 있다 이제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옷이 낡으면 또 날가 없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아버지의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한 정말 내 영혼의 변화를 아버지 기뻐하게 도와주시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의 재림의 날에 나의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오직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버팀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